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자녀주일에 나눈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였고, 오늘 어버이 주일은 희생을 생각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자주 칭찬해주고 계신가요? 두 번째, 성도님들은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지난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세 번째 질문, 자녀로서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며 존중하고 계신가요? 언젠가 짧은 영상을 봐서 전체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남자 예능인들이 나와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지금 당장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내기를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선뜻 나서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라는 말이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 어렵게 사나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부모를 대하는 자녀들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 말하지요, 마음만은 그렇지 않다고. 마음만 그러면 뭐합니까? 부모님이 하나님도 아닌데 어찌 자녀들의 속마음까지 다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이상하지 않나요? 정말 마음은 있는 건가요? 사람은요,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본능인데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마음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자기 합리화,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닌지 큰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큰 것 바라지 않습니다. 작은 거예요. 부모님께 크고 작은 것을 많이 우리는 받았음에도 작은 것 하나 드리지 못하는 자녀, 이것이 불효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은 모순이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부부요, 부모입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성도라면 그 인생 점수는 낙제가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첫째 하나님과 우리, 둘째 부모와 자식 간으로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매우 비슷한 유사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부모는 절대로 자기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는 절대로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지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부모에게 죄를 짓고 효도를 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못했다고 부모님이 성도님들을 방치한 적이 있으신가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으십니다. 부모님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은요, 한결같으십니다. 더하면 더할지 못해지는 경우가 없는 것이지요. 그 사랑과 긍휼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인가? 하나의 단어로 귀결되는데 희생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일평생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땀 흘리시며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 희생 정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의 희생을 모른다면 정말 불효막심이지요. 부모의 희생을 안다면 자녀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들게 됩니다. 부모의 이 같은 희생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불효가 시작되고 부모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은 앞으로 죄악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만 여인 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의인화시키면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멸망할 시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나를 잊으셨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마음이 솔직히 인간적으로 들겠지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으니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말할 수 있겠지요. 70년 포로 생활 동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보지요.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성민이로다. 구원받은 백성이로다.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생각지도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성도님들, 죄악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구세주로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 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찌 자식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을 어찌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았기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 본인이 자녀의 관계를 스스로 깨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는데 이 백성들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곧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연을 끊는 경우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자식이 부모의 연을 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굉장히 좋은 집안에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결혼식에도 갔었습니다만 그렇게 빵빵한 집안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가문에 비해 목사님의 가문은 세상적으로 정말 힘이 없고 초라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그렇게 착했던 아들이 그만 처갓집에 쏠려가지고 부모님도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집에. 그 손주를 보고 싶은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 며느리에게 아들이 휘둘려가지고 못 오게 하고, 그런 상처를 저에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이.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 부모는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식이 버리는 거지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요. 거기에서 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자신을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배 아파 낳은 아들을 어찌 잊겠느냐. 배고파 우는데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찌 엄마가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혹 너희들이 부모인 나를 잊어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려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 잊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죄악의 시초 아니던가요?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는 것이 죄다라는 공식을 깨뜨렸기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공식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멀리하고 떠나면은 갈등과 분열이 찾아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도 않고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성립될 수 있단 말입니까? 부모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마음이 멀어졌다는 것이요, 부모의 희생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긍휼을 잊어버린 간단한 문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기원은 죄인데, 그 죄인은 표면적으로는 우상숭배요 불순종이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잊어버린 데서 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정말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내 자녀들이 황폐해지고 도시가 멸망하지만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고 후일에 너희 자식들이 더 넓은 곳에 거주할 것이고 자식의 자식이 넘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친히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나는 너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 바벨론 포로에서 네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고 다시 예전보다 더 넘치게 할 것이다.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주일, 그리고 어버이날이네요. 부모님은 그래요. 어버이날이라고 바쁜데 뭐하러 오냐? 오지 마라. 그래도 찾아뵈야죠. 그럼 언제 올 건데? 이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진심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일부 예배 시간에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생. 하나님의 희생과 부모님의 희생으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 우상 숭배와 말씀에 대한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과 부모님 앞에 효를 다하지 못하고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긍휼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부모님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섭섭한 마음이 드시는 분 혹 계신가요? 부모님이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다, 다른 부모들처럼 나에게 준 것도 없어. 절대로 아닙니다. 어찌 부모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한시라도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언제나 자녀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은요, 항상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랑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희생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항상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과 부모님의 공통점은 희생입니다. 어버이주일, 부모의 희생을 우리는 알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자녀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여인의 마음을 넘어 자녀들을 손바닥에 새겨 놓은 것처럼 잊지 않으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손바닥과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부모님이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 속에는 희생이 묻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어버이주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저 중국 땅 동진의 군주 환온이 촉 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여러 척의 군용선에 군인들과 무기를 싣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의 일이었습니다. 양자강 중류 삼협이라고 하는 좁고 물살이 험난한 세 개의 계곡을 통과하고 있을 때 한 병사가 벼랑 아래서 덩굴에 매달려 있는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어미 원숭이는 큰 소리로 슬퍼 울면서 환온의 배가 가는 방향을 따라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어미 원숭이가. 그것도 며칠 동안
수백 리길을 어미는 계속 따라옵니다. 그러다가 배가 육지에서 가까운 강가를 지날 때 어미 원숭이는 앞뒤도 가리지 않고 새끼를 구하기 위해 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순간 어미가 이유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왜 죽었나 하고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잡힌 새끼를 구하기 위해 수백 리를 따라오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 환호는 새끼 원숭이를 풀어주고 포획한 병사를 매질하여 쫓아버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단장. 그림 보여주세요. 단장. 끈을 딴 창자자. 장. 몹시 슬퍼서 창자가 끊어졌다. 이 단어가 여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옛 노래 중에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노래가 있지요. 그 단장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스프랑크 조마이인데요. 그게 바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은 나를 위해 이런 사랑과 긍휼과 희생의 단장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날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부모의 희생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다면 이것이 죄요, 하나님과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과 부모님의 희생을 생각하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부모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희생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 희생에 우리는 자녀로서 성경적인 삶과 효행으로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고통을 평생 희생으로 나를 키우신 그 부모님 앞에 우리는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이 한마디도 못하고 말로써 작은 것도 베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 오늘 이 주일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부모님의 고귀한 희생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더불어 이 시간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이 앞으로 건강하고 기쁨이 충만한 여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모님의 건강한 삶, 그 부모님의 영적인 영향을 받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앞으로 더욱더 큰 복과 은혜와 형통이 넘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은혜를 꼭 기억하여 부모님과 나와 하나님과 또 우리 자녀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여 그 희생을 꼭 기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또 부모님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부모님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그 희생적인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를 향한 희생, 또 부모님 나를 향한 희생처럼 나도 희생하며 앞으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결단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성도님들, 하나님과 여러분의 부모님은 일평생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이라는 단어를 내 가슴에 품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희생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효를 다하겠습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을 따라 부모님을 앞으로 더욱더 이해해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하며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건강하게 복되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의 모든 삶을 우리 부모님과 우리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나이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과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일평생 희생을 하신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희생 정신을 받들어 우리도 그 부모님의 희생을 따라 우리도 희생하며, 주 앞에 희생하며 말씀 앞에 희생하며, 이제 앞으로 효를 다하는,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께 너무나 많이 받은 것 받았지만 이제는 작은 것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님이 하셨던 그대로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시고, 효를 다하는 자에게 주님 성경에 기름진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사랑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바 아버지요, 위로는 하나님, 아래는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따라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주여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효의 넘가 넘치는 고난 가문이 되게 하셔서 대대손손 효행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과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고귀한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줄로 아옵나이다. 그 희생을 우리가 본받아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모님처럼 살게 해 주옵시고, 부모님이 남은 여생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도리를 다하여
그분들에게 말과 혀로, 행함으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힘을 주고 이해해 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부모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어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원하옵나니 모든 성도들 부모님께 잘하여 그 효의 효가 천대까지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옵나니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부모님들의 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가문,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